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이번 주일부터 지나면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8월 마지막 제 주일 아침입니다. 찬송 79장 함께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지으신 만물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국가를 지켜주시고 지구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어두움과 죄가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악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수없이 폭력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불안에 떨고 시달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신명기서에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을 때에 애굽에 내리지 아니했던 알지도 못한 질병을 바이러스를 보내어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호흡, 생명, 건강, 평화, 주님 일용할 양식, 가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촌에 임하고 한반도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평화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9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서 15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친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용기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만 잘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귀한 물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한결같은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시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또 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심령 가정에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저 야곱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과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옆에 예배하는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화가라 불리우는 빈센트 반 고호누가 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기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테오야, 내가 너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읽어보렴. 내 생각에는 예의를 지킨다는 것, 예의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선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슴 속에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느끼는 다른 사람을 돕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바탕을 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도 예의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의 마음이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태호야,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사람을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단다. 사람들이 관찰할 가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단다. 늘 꾸준히 산책을 하며 자연을 마음껏 사랑하고 관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또 마음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린단다. 이렇게 빈센트 반 고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관해서 그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오늘날 수백억, 수천억이 이렇게 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화가들, 위대한 화가들이 많지만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감동을 주는 화가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고 고요함을 주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림을 그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 5,000년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훌륭한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고 그 다음으로 내려온 책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쳐 있던 사람들이 멀리 도시를 벗어나서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나 서해 바다 아니면 높은 산이 있는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을 들어가서 산책을 하면서 그 풍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탈무드에는 아주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음악,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찬양, 영적인 찬양을 들을 때 사람 마음은 쉼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또 즐거움을 누린다고 탈무드에는 기록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좋은 글, 좋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또 마음에 고요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성장을 시켜주고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새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주님의 마음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진실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실한 목회자였습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시면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을 만나고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헬라인이나 문명 속에서 사는 로마 시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새 힘을 주고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643년 지금으로부터 378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의회가 개회가 되어서 영국 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성경의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중심 교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학식 있고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들이 당시에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과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한 겁니다. 이 회의가 5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리, 신학적인 교리가 무엇인가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 교리를 작성했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문답식으로 성경의 중심 교리를 이렇게 묻고 답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1648년 영국 의회에서 이게 공인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장로교 교리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표준으로 삼고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사상 가운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은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심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배도 즐거워하고 찬양도 즐거워하고 기도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에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 속에 말씀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바울 선생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또 다른 번역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시련과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믿고 신앙을 붙들고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그 신앙심이 온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가 소문이 나는 걸 바울 선생이 듣고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의 씨앗을 로마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어떤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훌륭한 믿음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랑스러웠겠죠. 자신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고 뿌렸고 로마의 여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문이 퍼져나갔던 걸 듣고 굉장히 자부심이 느꼈겠죠. 물론 흔들리는 신자들도 있었고 견고하지 못한 신자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좋게 나니까 바울 선생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로마에 처음에 복음을 전한 그 헌신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교회 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었구나.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내가 그때 전도를 하고 내가 그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교회가 지금 있는 거지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를 전혀 생각하거나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이건 내가 헌신했고 내가 복음을 심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자라고 퍼져나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의를 주장한 교만한 생각이나 교만한 말을 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정말 진실한 목회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신은 디모데전서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은 나는 본래 박해자요, 폭력자요, 핍박자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담액색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12제자를 만나서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해 주시고 본래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담액색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폭행자로 살 것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자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액색으로 올라갈 때 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파멸하는 사람, 영원히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박해와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내 수고가 해냈다, 내 헌신이 했다 이러지 않고 바울 선생은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퍼져나가는 걸 보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내가 제일 위대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내가 위대하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영분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하다 하고 서로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우월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을 하였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가운데 또 이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했지만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나는 바울 사도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 아니 나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선생,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어찌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심부름꾼들이다. 사역자들인데 나 바울은 복음을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라는 목회자는 물을 주고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오직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나니 그러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만, 창조주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의 믿음이 이렇게 깊었습니다. 본문 8절에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고 성장하는 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뿌렸는데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오늘 가정을 세워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나의 수고가 있었다. 나의 헌신이 있었다. 여러분 자기 공로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호흡과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도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잘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선생은 8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소문이 나가고 있어요. 야,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선교 때문에 로마의 교회가 믿음이 점점 퍼져나가구나.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이 자라는 것, 성령님이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초년 시절에 아니면 중간 때쯤까지면은 논리적인 말의 실력이나 또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목회를 이렇게 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뒤늦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논리적인 말로 어떤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은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엄포를 놓고 위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전할 뿐이지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므로 내가 하늘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꾼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바울 선생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도 물러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중풍 걸린 사람 오른손이 팔이 굽은 사람을 내 손을 내밀러라 하니까 내밀자 손이 펴지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변화됩니까? 변화 못했습니다.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변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혜로운 말, 능력 있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하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부함도 귀함도 주께로 나옵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말의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리 다치면 일어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는 것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배설하고 싶어도 장에 병들어서 배설이 안 돼서 못 먹어요. 배설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거 은혜인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입마개를 하고 다니잖아요. 다윗은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나에게 단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고 싶지만 잘 수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에서 바울 선생은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 선생은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바울 선생은 립 서비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멘트가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9절에서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것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 9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실한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 기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목회자 바울 선생은 진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는 말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 선생은 진실한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발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여행을 하고 저 터키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비 자발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 위에 누군가를 폐를 끼치면서 선교비를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사업을, 장막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표준 세번역에 번역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얼굴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성경에 내 하나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겨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면 이보다 더 엄청난 용기를 준 용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겨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몇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며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14절 이하에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힘들고 괴로워 밤새워 흐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편지를 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신령들,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시련, 아픔, 슬픔, 고통, 또 외로이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191장 찬송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구촌과 한반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